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자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군가가 저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잘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라는 생각은 제 인생의 이제 가치관, 세계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살아야 되고 스스로 도와야 되고 그 시간에 제가 주로 많이 봤던 책들이 해밍웨이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해밍웨이 책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책을 많이 읽으면서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래 인생이라는 바다를 내가 헤쳐가고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내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누구에게 이제 나눌 필요도 없고 저의 필요를 누구에게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그런 필요가 생기면 그냥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걸로 해결하고 누구 가족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때 당시 저는 청소년 어린아이일 때 한 명도 제 친구를 집에 데려온 적이 없어요. 저를 밝힐 이유도 없고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가 내 방식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없고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교복이 자율화가 되면서 검정 교복에서 자율화가 이렇게 될 때 옷을 사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좋은 옷을 입었어요. 항상 좋은 옷으로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친구들은 이제 제가 굉장히 부유한 집 친구로 알고 선생님도 제가 굉장히 부유한 집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제가 집에 자꾸 따라오려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절대로 오지 마. 그럼 이제 항상 제가 어디 사는지 마치 그 성경의 멜기세덱처럼 어디 사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저는 항상 그리고 혼자 오고 혼자 가고 그리고 문제를 항상 혼자 풀고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쭉쭉 진행을 해오고 그리고 뭐 친척들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다들 바쁘고 누군가가 이렇게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 어떤 그런 아주 럭키한 그런 아주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신 우리 둘째 외삼촌이 그 전기 통닭을 한번 사온 적이 있어요. 그건 정말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누가 사주는구나. 근데 전기 통닭을 정말 먹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면목동에 방약국이라는 이제 그 약국이 있었는데 거기 버스 정류장인데 그 건너편에 전기로 이렇게 쫙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 지나가면 그 향기가 정말 죽입니다.
근데 어릴 때도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나는 내 자존심을 보지 않고 그대로. 허나 거기에 그것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서성이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항상 저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있어도 표를 내지 않고 이 문제를 이제 스스로 풀어가는 방법들을 익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니 당연히 한계가 있고 늘 현실은 제 머리 위에 있고 늘 벽과 같은 현실이니까 그 문제를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또 누군가의 도움을 손길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그러니까 현실의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로 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저한테 청하는 거죠. 이제 저희 어머니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상의를 들을 때 여러 집안의 이 이야기를 제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걸 어떻게 풀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도움을 줘야 될 일들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뭐가 되냐면 어디로부터 오진 않는데 내가 줘야 되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확보할까? 이것이 저의 초미의 관심사고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 오히려 없어 보이고 구차해 보이면 사람들이 절대로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때부터 어딜 가도 잘 꾸미고 가요. 할렐루야. 잘 꾸민 건 잘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어렵다고 얘기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피하기 시작해요.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냥 믿어서 했지만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걸 어릴 때 알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잘 나가는 멋있는 힘이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도 모르게 쇼윈도를 봐요.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꾸미는 거예요. 오늘도 괜찮게 꾸몄죠? 굉장히 있어 보이죠? 없어 보이나?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믿고 난 다음에도 제 마음에 계속 있는 건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믿자마자 저에게 있었던 기도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항상 저에게 있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주변에게 뭘 하더라도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저한테 큰 고민이고 또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내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말에 개척을 나갔거든요. 교회 개척을 하러 충청남도 천안고 수십면 100짜리 2구를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내려가면서 개척을 하러 가면서도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뭘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려간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21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시골에 내려가고 또 군대를 가고 또 그 다음에 제대를 하고 이 과정의 일들을 하면서 심지어 결혼할 때도 하나님이 날 도와줄 거라고 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이 결혼을 통해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니까 제가 되게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20대 때도 10대 때도 우울했지만 20대 때도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울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좋았다가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생기면 또 우울해져요. 그건 뭐냐면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뭔가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떤 시간들을 거친 시간들을 좀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왜 그러잖아요. 매를 많이 맞아보면 매가 안 무서운 게 아니라 매를 맞아보면 매가 무섭거든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또 어려운 시간이 오면
더 힘들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런 시간이 되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고 무거운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제 안에 막 오는데 저걸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30이 지나면서 김광석 노래처럼 뭐 점점 더 멀어져 가네 뭐 이런 그 가사 있지 않습니까? 또 매일매일 이별하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가사처럼 정말 30이 넘어가면서 이제 제가 아이도 낳고 민중이 태어나고 하는 이 시간이 그냥 훌쩍 30이 넘어가게 되고 30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나는 가정과 가족들과 또 사역, 교회와 이런 거에 대한 그 의무감과 책임감이 계속 저한테 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 30대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서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런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처음으로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뭔지 잘 몰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민중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엄청 우는 거예요. 너무 잘 놀래고 아이가 막 차만 지나도 뻘뻘대고 막 경기가 나서 울고 정말 힘든데 제가 그때 이제 정말 최고로 어려운 시간을 대학원 다니죠. IMF 터져서 지금 빚 왕창 갚아야죠.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숙제는 해야 되는데 밤마다 울죠. 어쩜 밤만 울어. 숙제해야 되니까 낮에 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그럼 할 수 있는 시간이 밤 11시 12시밖에 없는데 그때 하는데 그때부터 민중이 울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내가 나에게 사랑 없음을 알게 돼. 때리고 싶더라. 저 새끼를 내가 그러니까 저 자식들 제가 너무 힘들고 막 제가 처음으로 코피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코피가 주주주주 새는 거예요. 코피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데 애는 울지 막 그러면 나한테 그런 그 개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점점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걔가 그렇게 지금까지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뭘 나한테 해준 게 뭘 이게 할 때마다 난 좀 상의를 하고 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딱 해주면 근데 이제 참 희한한 일은 뭐냐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새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보고 싶어.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저의 어떤 재산과 이런 이런 것들 다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빨대를 꽂고 계속 지금 빼가고 있거든요. 지금 수십 년째. 나 걔만 안 낳았어도 나 진짜 부유하게 살 것 같은데 그 아들 딸들이 계속 빨대를 꽂고 나를 뽑아가고 있는데 근데 뽑히는데 얄미롭게 뽑아가는 그 녀석을 딱 보면서 좋은 거죠.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가끔 영화에서 이제 아버지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딸이 이렇게 잃어버려지면 아버지가 갑자기 괴물이 돼갖고 딸을 찾아내는 그런 상상도 이렇게 해보면서 만약에 내 아들이 어디 잡혔다. 그럼 무조건 테이큰 3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판.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난 찾으러 간다. 죽던 살던 무조건 나는 걔를 찾아온다.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무조건 찾아온다. 내 심장과 걔 심장을 바꾼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 드는 거죠. 실제로 그럴까? 그럴 것 같아요.
희한한 존재가 자식이죠. 그리고 희한한 건 계속 주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이유는 오늘 내용은 표면적으로 보면 전쟁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두려움에 가득 차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전투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가 전쟁을 해야 될 그들은 엄청난 지력을 갖고 있고 엄청난 문명을 갖고 있던 히타이트족들이고 이 철기 문명에 들어간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는 불가능한 전투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 전쟁을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전투력을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는 게 여호수아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현실은 벅찹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파워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 겁니다. 이게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아주 예민한 관계에 지금 들어갔고 남북은 이미 70년 이상 그런 관계인 것이고 미국과도 사실 그렇고 정말 어떤 거 하나도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 서기에는 벅차 보입니다. 물론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 현실입니다. 가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사실은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눈보다 높은 5m 이상 되는 성북동 담벼락 같습니다.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을 20대 때 해석을 했고 여러분 설교를 했다면 아마 이 본문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관점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압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이 본문을 전합니다. 데이터상으로 스크린상으로 여러 가지 숫자들과 내용들이 불가능해 보이고 벅차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소적이고 일시적인 그 정보를 갖고 이 삶이라고 하는 또 이 지구촌이 흘러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규정될 수 없는 데이터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의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해 갈 거냐. 거듭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전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비유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힘만으로 싸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패배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참해야 될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될 붙들어야 될 이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놓치고 가정사를 바라보면 눈물밖에 안 나고 좌절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을 놓치고 일터를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국가의 정치와 또 경제 이것들을 바라보면 절망이라는 말밖에는 분노와 짜증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이 지도자가 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의 감정의 상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정도로 이 전쟁을 수행한 게 아니라 그는 마치 어떻게 보면 감정을 이렇게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쩌면 그의 지식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냥 담담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리고 그의 감정과 상관없이 요동함 없이 그냥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뜨겁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뜨거워서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또 너무 지적으로 이렇게 돼갖고 알아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계획이 나와야 돼, 이렇게 돼야지만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넘어야 돼요. 그 넘어가 뭐냐?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감정이 지금 막 북받쳐도, 흔들려도, 불안해도 담담히 가는 거예요. 담담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담담히 그 길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그 조동화 권사님, 우리 친할머님이 계실 때 저희 친할아버지가 99%는 성인 군자처럼 굽니다. 근데 가끔 1%의 화를 내시면 온 지구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동화 권사님이 우물이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주장을 막 쏟아부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어릴 때 들어도 이건 아닌데 할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어디서 화가 나셨는지 할머니한테 막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소리를 치니까 저희 할머니가 한마디로 딱 이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뭐냥 내내. 계속 대꾸를 안 하고 할아버지는 한 10분 20분 동안 막 소리치면서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뭐 하다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딱 보더니 뭐냥 내내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런 미동을 안 하고 자기 할 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씩씩대다가 뒷산 가지고 사라지셨어요. 아니, 내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때 그 장면을 보고, 야, 할머니는 절대 누구도 못 이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울든지, 그렇게 되면 싸우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우물가에서 뭘 했는지 기억은 없는데 뭘 했어. 우물이 우리 집 옆에 있었어. 우물에서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옆에서 막 고랑이니까 동네 사람들, 그 앞에 이제 마을회관이 있었거든요. 우물 옆에가.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보고 난리인데 우리 할머니는 끄떡도 안 해. 그냥 계속 가다가 조용할 때 딱 쳐다보니 뭐냥 내내 그다음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아주 지나서 어른이 된 다음에 비슷한 상황들은 막 고래고래 소리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요. 옆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성질을 다 뽑아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약할 때는 그럼 그만 좀 소리치라고 막 같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다툼이 있고 딱 가는데 그때 장면이 탁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학교를 다녀보지도 않은 할머니지만 어떻게 이 팔남매를 키우는지, 어떻게 장전교회 권사로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진작에 이혼하고 집을 나가야 될 상황인데도 그냥 묵묵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근간에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늘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할머니의 말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도와줬다는 거예요. 늘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생각이 억울하게 도대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그냥 마치 감정이 크게 없는 것처럼 그냥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면 믿겠습니까? 저도 어느 날은 정말 믿어지다가 어느 날은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은 진짜 믿어지다가 어느 날은 안 믿어지다가.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통과만 되면 믿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 주제는 전쟁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저는 꼭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기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것을 캐치하고 가게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떠한 압박과 어려움과 불안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쥐어지게 되는,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는 건 의지를 동원해서 올라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오르막길이에요. 힘들죠?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대적하여 싸웠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세계관은 우리의 인생을 전투로 보는 겁니다. 전쟁으로 보는 세계관이에요.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존재,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은 귀신과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 그 영적인 존재들을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건 이 필리핀 선교 가보면 금방 나옵니다.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현교제 정말 잘 나요. 근데 그런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은 뭘까요? 뭐를 놓고 싸울까요?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누가 정복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인간에게 거짓을, 그리고 인간에게 폭력을, 그리고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기적이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발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자신이 멸망하는 걸 알면서 자신과 함께 멸망할 자들을 계속 더 많이 가지고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사단이 가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스스로 살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거죠. 이 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크게는 이 민족이나 국가 집단, 작게는 우리 영혼에게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 집단마다 개인마다 그곳에 이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국가와 한반도 동북아시아에도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겉으로 볼 때는 외교의 문제고 겉으로 볼 때는 인격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을 누가 계속 장악하고 있는가, 어떠한 것들이 그 영혼을, 어떠한 것들이 그 정사를 쥐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영적 싸움의 핵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지도자들이 거짓에 일반화되고 우리의 지도자들의 탐욕과 욕심과 정권을 영원토록 갖고자 하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계속 간다면 정확히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그러나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기의 진실을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선택한다면 정확하게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겉으로만 착한 게 아니라 진짜 착했으면 좋겠는 거고, 겉으로만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국민을 위하면 좋겠는 것이고, 수많은 명분들을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진짜였으면 좋겠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경제 지도자들이 이 경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그리고 기득권을, 권력을, 힘을 쥐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걸 지키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영혼 안에서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을 알아서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여러분 이러한 내면의 결정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숫자가 늘어나고 권력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게 영적 싸움의 결과물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결과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게 영적 싸움의 승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우리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위독 팀도 가는 거고 필리핀 팀도 가는 것이고 선교사님도 가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역이 그 싸움을 위해 가는 것이고 연합수련회도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장악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타락과 오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정복하고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싸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이 원래는 하나님의 땅이었는데 너무나 타락한 땅이 됐어요. 그들의 문명은 최고로 발전했지만 사실 그들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극단적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와 문화까지 이르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성공이지만 이면으로 볼 때는 추악한 인간의 타락이 그 속에 있는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을 기다리시다가 이제 이 문명을 더 이상 발전시키거나 유지시킬 생각이 없으셔서 심판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 심판의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싸우게 됐죠. 37절을 보면 그들이 성읍을 취했습니다. 성읍을 취했다는 건 도시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라는 건 우리 창세기 공부 때 했지만 가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간 스스로 보호하고 안녕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게 도시 문명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도시 문명이었는데 이 도시가 뭐 난 시골 등록돼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도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없이도 재미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우린 그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받는다고 생각해요. 아파트 한 채 사놓고 땅 몇 평 사놓으면 빌딩 하나 져놓으면 내 미래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철저히 도시적 세계관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은 내가 따라야 될 그런 존재나 내가 그분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수많은 나를 보호하는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정확히 타락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쩌들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몇 번 받습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 게 우상숭배였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또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사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내 삶을 계속 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느냐, 이 영적인 구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요소가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 결정한다면 죄송한데 그래서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찬양팀도 할 수 있고 집사, 권사, 장로도 할 수도 있는데 목사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확한 영적 구도가 체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정확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오게 될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처지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되는 게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들이 성읍을 취했고 그리고 그 칼날로 쳤습니다. 쳤다는 건 벌을 내렸다는 거죠. 그 왕과 권력자, 지도자, 그리고 속한 성읍들, 도시들,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넘기세요. 남기지 아니하였다. 에글론에 했던 것처럼 남기지 않았다. 진멸을 했고 모든 사람들 전부 없앴다.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드빌에 갔습니다. 또 드빌에서 대적해서 또 싸웠습니다. 두 번째 넘기세요. 취했습니다. 성읍, 도시, 왕, 성읍들을, 그리고 쳤습니다. 성읍들을 칼날로. 넘기세요.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역시 남기지 않았습니다. 넘겨주세요. 그가 그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은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똑같았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 그러니까 유다 지역, 그 남쪽 지역 전체를 말해요. 지금도 가시면 광야 지역이에요. 풀 한 폭이 잘 안 나는 지역이에요. 지금 가시면 걸을 수가 없어요. 죽어요. 수분이 안 돼요.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지역의 도시들이 있는데 전부 우물을 파가지고 이제 기반을, 오아시스로 이제 기반을 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지금 정복을 하는데 모든 남부 지역 도시들 전부 그렇게 쓸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온 땅을,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 모든 것을 전부 그렇게 쳤다. 이 땅을 쳤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을 내렸고 벌을 주는 도구가 됐다는 뜻입니다. 넘기십시오. 그가 그래. 여기서 정리합니다. 그가 그 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다시 영향을 줄 만한 어떠한 요소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호흡 있는 자마다 전부 진멸을 했고,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했던 모든 수행하는 것이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된 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걸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싸워라고 하는 이제 동사들을 보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무슨 얘기예요? 싸우는 게,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거지.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도 결국에는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라,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이들과 전쟁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지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 요소를 쳐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많이 호전적인 종교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싸워라고 하는 요 부분을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싸움 자체가 나쁘다 옳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된다. 만약에 가장이 있는데, 집안에 딸과 부녀자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때 가장이 도망가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이것이 정말 더 이상 넘쳤다가는 내게 허락된 이 사람들까지도 무너지고 오염될 거라는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은 내 생각과 감정대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싸우라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세요?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여호수아하고 아주 정말 큰 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딱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겁니다. 40년 전에 이미 왔었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끌고 왔는데 바네아라는 땅에 왔어요. 딱 여기 왔는데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젊은이들을,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을 뽑았어요. 그 12명이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합니다. 쭉 다니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도시들은 다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한 도시들이에요. 여기를 쭉 다니면서 정탐을 쭉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주님이 우리에게 저들을 붙였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돌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다. 그들은 너무나 발전한 나라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10명의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다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누구도 싸우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노예로 4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며 최고의 문명 국가, 도시국가들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내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12명이. 그것에 대한 벌로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겠죠. 저 같으면, 이규 같으면, 저 같으면 딱 도착했어. 가데스 바네아야. 내가 뭐라 그랬어? 40년을 그때 가자고 했으면 그 수많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고. 맞아. 그런 있지 않겠습니까? 더럽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감정이 흔들려갖고 제발 좀 막 이러면서 막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났겠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에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정복하는데 단 한 줄도 없어요. 똑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드빌이나 림나나 똑같아. 가데스 바네아나 기브온이나 헤브론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주권을 여호와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가데스 바네아 것들이 이 전쟁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냥 담담하게. 가데스 바네아, 여기 이 땅을 모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땅에 가지만 똑같이 전쟁하고 똑같이 전쟁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 그 속에 관여되지 않도록 담담하게 이 전쟁을 순종하며 치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펄쩍펄쩍 뛰는 것도 참 좋아요. 기뻐하고 노래하고 막 춤추고 그런 거 참 좋아요. 근데 그렇게만 했다가는 이제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날마다 축제일 수는 없잖아. 노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가야 돼요. 근데 이 담담하고 침묵, 하나님의 침묵 속에 끝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고난 속에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것이에요. 좀 더 볼게요. 4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땅들을 단번에 취했다. 단번이라는 건 쉬지 않고 전쟁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쉬어야죠. 단번에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전쟁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단번에 취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기록된 건데 자기가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로 다시 정복하고 올라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왁자지껄 막 떠들고 웅청청하고 북을 치고 하는 싸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다 보면 안 되는 감정적인 부분을 너무 다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또 어떤 사람 깨달음이 없고 지식이 없고 뭔가 머리가 답답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시작한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은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막 소리치는 현실 속에 모냥내내 그리고 내 할 일을 그냥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일일이 내가 대응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자승자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콩 튀듯이 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떠들면 떠들어. 내가 할 길 간다. 막 무섭게 하면 안 무서워. 그냥 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우선 저는 이 국가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그것이 애국이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하게 국가가 뭔가를 요청한다면 기꺼이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국가가 부를 때 내가 긍정적으로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내 위치에서 애국자적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려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철저하게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만 계속 마음으로만 가게 되면 그 속에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데 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단번에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단번에 이길 수 있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었던 거죠. 자, 이 싸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30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그분은 말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을 압도할 때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내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은 결국 번민이고 고민이고 갈등이고 때로는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는 들어와,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 주님의 의견이 들어와서 내 의견을 교체시켜버려야 돼요. 내 의견을 밀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나를 압도해버리고 정복하고 그 생각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칼창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경을 펴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자음과 모음을 철저하게 읽어내려가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나를 주님이 딱 잡고 계시면, 주님이 나를 딱 붙들고 계시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견, 그리고 그것 속에 담겨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슴 벅차게 올라올 때 세상에 어떤 태풍이 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태풍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아요. 근데 어떤 태풍은 절대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는 큰 태풍이 와요. 그 태풍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 태풍이 와도 날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모든 바다가 다 뒤엎여져도, 하늘이 다 갈라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을 바라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 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속에 느끼게끔 열어야 됩니다.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라고, 위도 기도팀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필리핀 선교팀에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 성도님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